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봄비가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이젠 절기도 춘분을 지났으니 완연한 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멋진 봄을 올해는 되찾아온 것 같아 저 개인적으로는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해안 지역에 일어난 산불로 집과 재산을 잃은 모든 분들과 코로나19로 세상을 작별한 가족을 두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 순례 여정에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3월 2일 제 수요일의 길을 떠나면서 자선과 기도와 절제 삶을 다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간의 유한함을 깊이 자각하는 동시에 삶의 신비에 눈을 뜨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이 예상되는 예루살렘행을 피하지 않으신 것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증언해야 할 예수님만의 공생의 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인 제레미 리프킨은 인류의 역사를 공감 능력의 확대 과정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인권의식이 말할 수 없이 성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인간으로 잘 대접해 주는 시대가 됐지요. 나와 다른 것, 우리 세대 나와 틀렸다, 그렇게 지금은 나와 다르다, 이래 인정, 공감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다름도 인정해 주잖아요. 옛날에는 다름을 틀려서 너 틀리기는 다르다,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어. 세상 아직도 기아나 전쟁 혹은 폭력에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곤경해서 구해주려는 선한 마음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의 행위 목적은 국민들이 선하게 사는 것이 쉽고 바르게 사는 것이 마음 편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분열 속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강자와 약자, 주류와 비주류, 중심과 주변,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립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영남과 호남, 우파와 좌파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교과서인 성경은 사회가 정의와 공의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너무 큰 힘을 갖고 약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활동 초반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사명을 세상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여러 방면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을 실감하기 어렵지만 이미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러시아 군인들과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피가 땅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신 땅 위에 사람들의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운동 선수들도 운동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전투에 나서고 있고,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악기를 내려놓고 자기들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투 중에 사망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고, 중립 노선을 취하던 핀란드와 스웨덴, 스위스도 어떤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 위협도 현실적인 공포가 되어 다가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가 늘고 있고, 우리 또한 그 대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경제계에 큰 위기가 닥친 셈입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경유값이 올라 화물차를 운행하는 것이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희망의 조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뜻 있는 많은 시민들이 체포위험을 무릅쓰면서 반전 시위에 나서고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그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에서 작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그 상을 경매에 팔아서 우크라이나 난민과 어린이들을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이라는 이 살벌한 역사의 겨울에도 봄을 선고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와 평화와 생명의 존엄을 일깨우는 사람들이야말로 역사의 봄을 선고한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독한 추위를 끝끝내 견디다가 귀엽고 봄을 맞이하는 개구리의 모습은 생명의 장엄함을 보여줍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은 정원이나 길가에 돋아나는 새싹을 보며 기뻐합니다. 저도 앞동산에 산책 나갔더니 벌써 많은 나무들이 새싹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굳은 대지를 뚫고 돋아난 새싹은 여리지만 강력한 생명체입니다. 전쟁, 폭력, 테러가 아무리 판을 쳐도 인간의 불꽃, 양심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면 세상은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죽음의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인간 정신의 숭고함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으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의 작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귀한 본문인데, 두려움의 나날, 성경은 그때에, 마지막 때에, 혹은 재난의 때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재난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견뎌야 할지 제단을 보면서 안쓰러워하셨어. 전석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낼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인데,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혼란의 때일수록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다. 미혹받는다는 말은 속는다, 속이는 사람들 참 많죠. 우리 같은 이제 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전화 오면 모르는 전화 받기가 두렵잖아요. 뭐 어디서 이상한 전화 받아보면 정말로 쓸모없는 전화들이 와.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휴대폰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는 거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급한 사람은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저 누군데 제자라도 받아주세요. 그러면 받아. 왜? 자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니까. 심지어 구원자를 자칭하며 사랑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11, 12절인데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기독교를 빙자하면 이단을 기독교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참 많아요. 기독교 이단. 신천지도 기독교 이단이야.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다 이 기독교 이단들인데, 이 불확실한 시대에 지친 사람들, 도무지 열리지 않는 인생의 문 앞에 좌절한 사람들, 끈 떨어진 연처럼 외로워하는 사람들 곁에 찾아가, 용케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친절한 몸짓으로 그들을 유혹해.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은 야 친절하다, 마음을 줘요. 같이 울어줘, 야 마음을 줘. 가서 힘든 일을 막 도와주면서 함께해. 이 사람 좋은 사람이네, 친구 될 사람이네. 이렇게 유혹해.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속에서 평온함과 안온함을 느끼는 거야. 야 요즘 어려운 시대에 저렇게 착한 사람, 저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 마음을 열면서 기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 틀에 그들을 가두어 두어서 반사회적 존재로 만든다는 데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들을 이상하거나 신비해. 우리 지도자가 야 대단한 사람이야, 신비해.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광신적인 믿음 때문에 다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합니다. 결국 그들은 가족들과 불화하고 시민적으로 삶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잖아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세요.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끼리만 하지 남들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비키면서 가족과도 멀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조종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한마디로 악마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사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어서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랑이 식은 시대입니다. 차가워. 사랑이 식었다. 영어 성경에도 The love of many grew cold. 사랑이 그냥 차갑게 성장해서 차가워졌어. 참 냉랭하잖아, 그죠? 자, 봅시다. 10절 말씀에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왜? 사랑이 서로 식어지니까 자꾸 미워하고 자꾸 서로 대적하면서 상처를 받는다. 사도 바울이 목회서인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서로 말세의 징조를 얘기했어. 요즘처럼 실감하는 때가 없어. 몇 가지만 보아도 우리 시대의 자화상임을 알 수 있어요. 꼭 내 얘기. 자, 첫째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요즘 자기의 얘기 많이 하죠. 돈을 사랑하고. 돈이 목숨보다 귀하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고. 지금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 그죠?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살아, 얼마나 부자야.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몰라. 무정하고 남을 비방하고 자신에 대한 절제가 없고 난폭합니다. 배신을 서슴지 않고 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물론 어느 시대도 이런 현상이 없던 시대가 없었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때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우리는 자세히 잘 모르지만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는 막 공립학교에 유치원에 애들이 있는 걸 알면서 거기를 공격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우리도 연약하지만 어린이단체를 후원하잖아요. 그 어린이단체, 더군다나 아프리카 있는 어린이들 얼마나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어.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지만 거기는 음식물이 없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기후재앙이 현실이 되고 있지 않아요?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위기가 닥쳐왔지만 사람들은 그 현실을 외면한 채 자기의 욕망만 채우는 일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9절 하반절에 시작,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그러니까 환난에 때릴수록 예수님의 정신을 올곧게 붙드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근데 교회가 자꾸 줄어들잖아. 예수님의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는 다 같이 너를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게 십자가야.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거야. 예수님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죽으셨어요. 요즘에 부모님들, 예나 지금 부모님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상상하는 능력이 필요해. 저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걸 상상해야 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우리가 옆이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6.25 난리통 겪은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폭탄이 터지고 피가 나고 다리가 잘리고 막 건물이 무너질 때 당하는 그거, 내 가족이 내 문 앞에서 막 쓰러질 때 그거 상상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아픔에 안타깝다, 아프다, 내가 대신 아프지 못한 것을 괴로워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의 나라입니다. 그거를 너는 잘못했다고 막 언론이 극단적 선택, 그것도 선택이라고 몰아붙이니까 자꾸 선택하는 거야. 자살 듣기도 싫잖아. 그 말을 자꾸 해야 안 죽지. 맨날 극단적 선택, 그러니까 그래? 아름다운 뭔가 보다 선택인데 선택해버려. 유명 연예인이, 정치인이 해버리니까 나도 같이 선택하자. 옛날에 젊은 베르테르 슬픔의 책이 얼마나 많은 자살을 끌고 왔어요. 이기만큼 문화가, 여론이, 언론이 중요한 거예요. 자살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죽으면 안 돼.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아픔이고 아픈 상처야.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 속으로 몰아넣어. 경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식당에 아름다운 맛있는 밥을 얘기하지. 맨날 매출이 얼마냐, 대박, 쪽박. 그거는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식당 주인이 우리는 한 달에 매출이 200도 안 돼, 저기는 막 2억이래. 살고 싶어, 죽고 싶어. 그러면 그 경쟁을 부추기는 거잖아. 함께 해야 할 목회 현장마저도 경쟁이 되고 있어요. 교회끼리, 목사끼리 경쟁을 해. 이게 경쟁하는 관계입니까? 그래서 일찍이 히브리의 지혜자는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넘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도 넘치지 않아. 맨날 요거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만족인데 더 가져야 돼, 그죠? 더 가져야 돼.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이게 똑같이 수입 있으면 살 것 같다 그러는데 거기다 이제 300좀 맨날 똑같이 들어오면 살만하겠다. 자꾸 욕심이 늘어간다 이 말이에요. 늘어가. 지금 우리나라 GDP가 3만 불이 넘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 하반절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눈이 안목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 다음부터는 그건 눈에 들지도 않지. 아유, 눈에 들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한번 보면 눈에 안 들어. 고급을 만나면 그 다음에 저급은요 눈에도 안 가죠. 눈길도 안 주는 거야.
저도 옛날 한때는 오디오에서 음악 좋아했는데 오디오 한번 들으면요 기계가 고물되는 게 아니고 귀가 고급이 돼가지고 현상 오디오는 들리지도 않아. 비싼 음악으로 짱짱 때려야 야 귀가 점점 고급이 되는 거야. 그죠? 고급이 되는. 근데 또 재밌는 거 요즘은요 올드 영어로 촌스러운 거라 그러는데 요즘은 그 올드를 바꿔서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얻었어. 그러니까 올드가 아니고 클래식한 거야. 고전이다. 그러니까 복고 열풍이 심심치 않게 사람들 감성을 자극하잖아. 요즘에 젊은 애들이 MZ 세대들이 요즘에 클래식 음악 옛날 흘러가. 요즘에 카세트 테이프가 인기래요. 요즘에 LP판이 다시 인기래. 옛날 것도 이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맨날 똑같은 거지 뭐 새 것이 어디 있겠어. 그걸 깨뚫어 봐야 이 세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신상 새거 뉴 그거 아니야. 옛날 것 촌스러운 게 아닌 것도 클래식한 것이 고전이 옛 것이 옛 어른들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 소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그죠? 2000년 전에 하신 거잖아. 얼마나 촌스러워, 얼마나 올드해. 근데 그게 올드입니까?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잖아요. 인류 모든 민족이 경 따라가야 할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더 바이블 아닙니까? 요즘 거예요? 요즘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너무 요즘 지나치게 요즘 거로 해석을 막 해.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산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바울의 고면 오히려 귀 기울여야 돼.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의 권면이야. 이 세대 따라가면 한도 끝도 없어. 그죠? 세상은 우리를 길들이려고 해. 자꾸 인본주의가, 세속주의가, 혼합주의가 우리를 자꾸 길들이려고 만들어. 그러나 우리는 한 사건 길들여짐을 거부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죠? 유혹이. 지금도 우리 나이 먹은 어른들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가짜로 얼마나 많이 유혹해. 이자 조금 더 준다면 이자 더 준다면 가다 보면 우리 속는 거야. 그리고 사랑 또한 식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가정이 옛날에는 가족 그러면 죽고 못 살아. 지금 가족도 가까이에게 너무 멀어. 여러 가지로. 더구나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유 변명되게 참 좋아. 그래서 오늘 요절이 13절 주님의 말씀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러려다가 설교 제목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우리가 모두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되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돼. 저는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시 문학을 참 좋아했어요. 책도 근데 그 젊은 시절에 저한테 큰 영향을 주었던 고 김수영 씨의 마지막 시가 있었는데 이 시 제목이 딱 한 가지 풀인데 한번 여러분의 소개해드리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자, 마침 봄이 돼요. 저희 마당에 보시면 알아서 이렇게 방부목에다 예쁜 나무 화분을 만들려고 다 풀꽃을 심었는데, 자, 한번 봅시다. 같이. 자, 요걸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한 줄씩 시작.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통풍에 나부끼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바람과 풀은 서로 적대적인 것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람은 풀을 세차게 흔들지만 풀은 그 바람 때문에 더욱 뿌리를 내려서 든든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서 집안에 들어놓으면 풀들이 시원찮은데 바깥에 내놓으면 바람이 이기면 햇빛을 보면서 풀들이 싱싱해지더라고요. 지하실에 있던 글라디올로스가 그냥 녹사는 베는베는하고 내놨더니 파란색 나면서 금세 녹색으로 탁 변해서 광합성 작용하면서 그냥 쫙 살다 바람이 흔들어. 이 시의 마지막 연연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눕다와 일어나다, 울다 웃다가 서로 시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오고 있어요. 맞물려. 삶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쉬려는 시간도 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생명을 이기고, 눈물의 시간도 있지만 다시 웃음을 짓고 일어서는 것,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시간에도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고, 할렐루야, 인정의 불모지에서도 사랑의 씨를 심어야 하고 전쟁의 땅에 평화를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입니다. 우리 낡은 시대 정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그리고 요즘 말하는 이단 신천지가 그 신천지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신천지 이단 그게 아니냐. 그거로 유혹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새로운 세계, 주님이 다스리시는 전쟁이 없고 다름이 없고 갈등이 없는 그 아름다운 세대를 바라보며, 침략주의, 침략은 안 되는 거요. 요즘에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게 미국 본토까지 간대. 미제와 우리는 장기 전쟁 벌일 준비가 돼 있다. 아주 대단히. 우리나라는 안정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바로 밑이니까 미국 본토까지 간다. ICBM이 하고 있어. 강권주의, 러시아 힘이 얼마나 셉니까? 옛날 구소련 그러면 미국하고 세계를 집어삼킨 제일 큰 땅덩어리가 지금 강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주의. 아직도 우리나라는 영남이냐 호남이냐 충청도냐 서울이냐 지역주의. 청산 뒤에 할 낡은 세대의 유물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거로 다투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다. 얼어붙은 얼음과 찬 눈 속에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겨울이 형세라고 한다면 겨울은 큰보다. 그런데 가보세요, 여러분. 겨울 산에도요 야생화가 펴. 그죠? 야, 어떻게 저 추운 산에서 야생화가 필까? 희망을 갖잖아요. 화창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의 원기와 혈색을 펼치는 것이 아름다운 봄은 피잖아요. 앞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번 주간에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피어날 겁니다. 아, 이게 뭐냐? 이게 봄이구나. 피어나는 게 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겨울을 몰아내고 봄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는 일제에 봄을 빼앗겼어. 근데 우리가 봄을 찾았잖아요. 이 길, 이 봄을 지치지 않게 가려면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함께 길 가는 동료, 영어로 파트너, 동료, 가족, 친구, 지인들이 있어야 돼. 그들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지. 못 믿으면 같이 못 가잖아요. 믿고 같이 가야지. 그래요.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그 길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7번 넘어지면 7번 일어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 이거 들으면 든든해 나가시고, 히브리 9장 27절인데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 다 죽어 누구든지. 죽고 난 다음에 심판, 상급이냐 멸망이냐 그게 정해져 있죠. 우리는 상급을 받을 거다.
영광의 면류관. 다음 주는 거룩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4월입니다.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진달래가 필 거예요. 십자가 고난주간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쉬운 영어로 No rain, no rainbow 이러지. 비가 오지 없으면 무지개도 없지.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뜨는 거야. 고난이 있어야 생명의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고난을 통과해서 결국은 죽는 거야.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죽지 않고 살 수가 없어.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생각하시고 말씀 마칠 텐데,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태도야.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야. 나 혼자 그러면 한 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죽어야. 우리 모두 공동체를 위하여 끝까지 견디어냅시다. 겨울에 죽은 것 같았던 봄꽃들이 겨울을 견디어내고 하나둘씩 피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왜 사람들이 꽃을 좋아합니까? 꽃이 우리 희망을 주잖아. 겨울에 다 말라가 죽은 것 같은데 싹이나 꽃이 피어. 지금 산 가보세요. 아무것도 텅텅 비었는데 봄, 여름 되면 꽉 차죠. 야, 여름에 저게 꽉 채웠는데 그냥 앞도 안 보고 지금은 다 떨어져서 저기 보여. 우리의 봄을 희망해. 여름은 더 찬란해. 코로나, 세상의 물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열어가는 귀한 역사 이룹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살지 못했던 시절을 책으로 배웠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영상으로 배웠지만 내가 살아난 시절들은 내 몸으로 피 흘리며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겨울에 붙들리고 또 환경에 붙들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재난의 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미물의 저 식물들도 추운 겨울을 견디고 나 살아있습니다 하는 표시로 새싹이 뼈저기 올라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내 욕심에 내 목숨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부활의 사월을 바라보며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구나. 주님이 죽는 하나의 밀이 되어 썩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소망과 구원을 주신 것처럼 미약하지만 내가 죽어 가정에 살게 하시고 내가 죽어 내가 눈물을 흘려 내 자녀들이 살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이 민족을 위해 울 때 대한민국의 영원한 세계를 향한 선교 한국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뜨거운 힘으로 3월 잘 마무리하고 4월을 힘차게 열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